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 성경의 주제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관하여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설교하기를 자주 하는데요. 오늘 저녁과 내일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본문으로 또 잠언 4장 23절로 27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방송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언 4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술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재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가올 노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재산뿐 아니라 우리는 평판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노년에 외롭게 고립되어 욕을 먹으면서 산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평판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한 번 잃은 건강을 다시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 주위를 걷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운동하러 나오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분들은 몸의 일부가 말을 듣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건강은 미리미리 꼭 잘 챙겨야 한다, 잘 지켜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재산, 그리고 또 평판, 그리고 또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보이지도 않는 내 마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요?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동시에 지옥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또 권세와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병들면 그의 인생 전체가 비참해지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자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소유나 조건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교회 지남의 한 아티클에서 미켈라 버랏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염증과 우울증은 어떤 관계인가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저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상처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뇌 속으로 들어가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도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골다공증, 심장병, 당뇨, 암, 그리고 더 나아가 치매까지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병의 시작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과 전문 의사 드와이트 에반스 교수가 연구하여 발표한 또 학설에 의하면 마음의 병, 즉 우울증은 암, 에이즈, 심장병, 당뇨, 골다공증, 간질, 발작,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씨 같은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하고 또 건강한 몸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은 잠언 4장 23절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은 놔둔 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집에는 시큐리티 카메라를 달고 알람 경비 회사에 가입을 하고 또 차에다가도 블랙박스를 달아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삶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의 본문 말씀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일상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막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말씀하기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였는데요. 즉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줄이자면 바른 말을, 너의 입술을 사용하여 바른 말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첫 번째,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의 괴휴는 무엇을 뜻합니까? 쉬운 말로 사악한 말을 괴휴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곡은 무엇일까요? 사곡은 완악함을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 불순종의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주위에 보면 항상 화가 난 듯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입에서는 어김없이 온갖 삐뚤어지고 있지도 않은 말이 왜곡되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건설적인 비판, 사려 깊은 염려도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먹잇감이 됩니다. 그 말들을 2배, 3배로 부풀리고 없던 내용까지 보태서 일파만파로 말을 흩뿌립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 입에서 부정적인 삐뚤어지고 불순종한 말들이 쏟아지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러므로 동시에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말,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은 또 말씀하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고 하였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인해 이루어지고 불행한 것도 말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차이는 의인은 선한 말을 하고 악인은 악한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의식적으로 천사의 말,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가수들을 통해서입니다. 가수들은 자신이 부른 노래대로 인생이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바로 사의 찬미, 즉 죽음의 찬미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는 그렇게 죽음을 찬미하다 노래 가사처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인수 씨는 애수의 소야곡을 불렀는데 그 노래는 운다고 옛 사랑이 오리오마는 이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그도 역시 그의 노래대로 4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중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2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정말 낙엽처럼 따라 떠나버렸습니다. 1985년 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김정호 씨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라는 노랫말처럼 34살의 나이에 떠났습니다. 배호 씨는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잎새, 영시의 이별 같은 노래들을 불렀는데요. 그의 노래대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2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쨍 하고 해 뜰 날이 곧 돌아온단다 라고 하는 노래로 데뷔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대로 노래 부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말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비관적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욱 열심히 행복과 축복과 성공, 감사, 그리고 구원을 선포 또 선언해야 합니다. 행복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나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나의 입술로 시인하여 인생의 기적과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즉 바른 시각에 관하여 25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앞만 보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보고 그 약속만 붙들고 산다면 나의 삶에 기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좋지 않은 소문, 그런 슬픈 뉴스를 보며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나아가 주신 그 약속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중에서도 특별히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안식일학 교회 요청으로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의 발달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번거롭고 또 삶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고민 끝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짧은 성경절 하나씩만 이미지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좋아지려면, 특별히 영적인 눈이 좋아지려면 약속의 책, 축복의 책, 기적을 부르는 책, 바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보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도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항상 밝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스위스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눈이 밝으면 전신이 밝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도 모두 어둠에 속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른 것을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바른 길, 밝은 길로 가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씁니다. 이렇게 시력이 나빠진 원인은 과도한 TV 시청과 컴퓨터,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폰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에 비해 잘 먹어서 체격은 좋아졌지만 컴퓨터의 영향으로 사고력, 읽기, 쓰기의 역량이 떨어지고 체질도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도 못 찾고요. 식당도 못 고르고 일정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가족 모임에 가면 전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 안 하고 카톡을 보냅니다. 모든 관심이 그 속에 다 빨려 들어가 우리의 사건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 편견, 오해, 수많은 거짓말,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다가 산 오르는 길 한복판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고 친구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불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 가운데서 로댕은 그 바위를 바라보며 그 바위 안에 감추어진 좋은 작품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며 내가 이 바위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고 결국 그 돌을 깎아서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바위가 그를 세계적인 조각가로 성공시킨 것이죠. 친구들은 무심히 보고 지나갔지만 로댕은 그 돌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뇌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보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지 못하고 보아도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다음부터는 길에서 물건을 줍는 취미가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두리번거리며 그 아이는 땅만 쳐다보았는데요. 그가 주운 것을 보면은 단추 29,000개, 머리핀 54,000개, 수북이 쌓인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땅바닥만 보면서 다녀서인지 키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허리도 구부정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땅에 떨어진 물건만 주우러 다니는 넝마주의로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구를 멈추시고 우리 모두에게 팬데믹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의 발을 지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즉, 이 구절은 바로 우리의 바른 행동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발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하면 죄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행하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도 또 다시 반복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발을 지키면, 내 행위를 지키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과연 여러분 생각에는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란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읽은 고전을 쓴 저자입니다. 그의 책에는 종교가 있는 나라들이 무종교 국가들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 남미보다도 부강하고 선진 국가가 된 이유는 기독교적인 윤리와 특별히 그 행동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국제연구기관에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남미의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 1,500명을 상대로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88% 이상이 윤리성과 투명성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것이죠. 카네기 재단에서도 10만 명의 인사 기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하는 요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테크닉이 아니라 85%가 바로 바른 성품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삐뚤어진 성격,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욕심, 탐욕,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한때 성공했다가도 때가 되면 부실 건물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처럼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기업 대부분들이 이런 면에서는 윤리보다는 실력과 기술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포춘지로부터 거의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은 한국의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2003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SDA36 외국어 학원 원장으로 재직 시절에 다운타운에서 순천의 가장 중심지역, 가장 큰 건물을 구입해서 학원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순천에서 가장 크고 좋은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10층짜리 빌딩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땅은 순천 지역의 오래된 지역 유지가, 그리고 또 그 건물은 10층짜리 빌딩은 LG건설이 시공을 해서 공동 소유한 상태였는데요. 이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그렇게 새로 지은 고급 건물이 공실로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8층을 구입해서 제가 학원과 교회를 이전해서 사역과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땅 주인이었던 영감님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급기야 제가 있었던 곳이 8층인데 4대의 엘리베이터를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켜 버리는 등 말도 못할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서 결국 제가 서울의 LG그룹 본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였던 그 LG
그룹에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본사에서 사람들을 파견하여 그 문제를 직접 중재,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8년까지 LG그룹의 총수였던 구본무 회장은 정도경영이라는 표를 앞세우고 앞서 가려면 더욱 바르게 가야 한다며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구입했던 8층은 LG그룹 본사 지분이 아니라 순천 지역 그 유지, 영감님 소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LG그룹의 경영 철학, 즉 정도 경영이라는 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입주자였던 저의 문제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겁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앞서 가려면 더욱 바르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내 삶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내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행동을 지키심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이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마다 우리는 억울함에 일일이 해명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것이 정글과 같은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2500년 전 유명한 한 철학자, 바로 플라톤은 한 번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굉장히 심한 비판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데도 플라톤은 단 한마디의 대꾸나 또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가 플라톤에게 선생님, 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변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플라톤은 아주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나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변명한다고, 해명한다고, 또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만 봄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기도하여 성령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경쟁이 있고 죄악과 오해가 많고 사고와 또 사건이 많은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른 말, 바른 시각, 바른 행동을 함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삶으로 실천됨으로 마음을 지켜내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발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너무나 많은 죄악과 실수를 저지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 마음속에 다시금 이 시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의 눈과 나의 입술과 나의 발을 붙드셔서 예수님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